불법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자기를 완성함으로써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둘째는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자기를 먼저 완성할 수가 있느냐. 세상을 먼저 구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를 구제해야 된다는 방식이 있는 거야.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수행자가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행을 하려면 먼저 돈을 벌어놓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놓고 나서 저축해놓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냥 수행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조달해 가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부류가 딱 생겨요. 실제로 만약에 두 부부가 수행자라고 합시다. 틀림없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은 수행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수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조달하자. 이런 식인 거죠. 중국의 이 방거사 같은 분은 도에 이제 어느 정도 눈을 뜨자 자기 모든 재물을 다 버렸어요. 그동안에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재물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두 부부가 대나무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조리대 같은 걸 만들고 바구니 만들면 그런 걸 연명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돌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현실적으로 거의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까지 해서 세 사람이 다 도인들이야. 그게 그만큼 크게 버리니까 그렇게 큰 기둥들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조달하자. 이런 주의인 거지. 그러면 이런 주의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기 전에 모든 걸 재물을 먼저 쌓아두고 벌어두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남자 여자 부부가 수행을 하고 싶어도 이 두 갈등 때문에 싸워요 맨날. 한 사람은 틀림없이 돈을 먼저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이렇게 이상적일 것 같은데 부부가 저 둘 다 돈을 닦고 이상적일 것 같은데 그 속에 갈등이 벌써 보이는 거야. 말 안 해도 벌써 보여.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라고 큰 수행 방법에서도 이제 소승과 대승이라고 나눠지는데 소승이란 것은 작은 수레다 이런 말이고 대승은 큰 수레다 이런 말인데 소승은 이제 불교에서 비교를 하기를 불경의 비유를 보면은 염소가 끄는 수레 내지는 사슴이 끄는 수레를 소승수레라래. 작은 수레라는 소리죠. 대승수레는 이 소가 끄는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끌면은 뭐 자기 혼자나 타면 많이 타지 어린애 하나 태우면 많이 태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항소가 끄는 수레는 10명도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수레라는 의미예요. 대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레라고 하는 그 방법이죠. 수행 방법이 따라서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있고 자기 혼자밖에 못하는 수행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행 방법은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절대로 남한테 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렇죠? 나는 잘 돼.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수행 방법이 안 통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소승적인 수행 방법으로 네 혼자를 위한 수행 방법인 거야. 네 혼자를 위한 수행 방법이고 깨우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걸 이제 소승이라 그래. 그래서 소승적인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먼저 완성해 놓고 나서
그 다음 일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인 거야. 소수정적인 수행 방법은. 대승적인 방법은 자기를 잊고 세상을 먼저 내가 구제하고 돕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이거든. 이 둘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뭐 세상이 무너지고 데모하고 뭐 해도 자기 혼자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있어. 예? 대학교 다니면 보면. 데모하든 뭐든 뭐 사람들은 학생들이 다 강의실에 나가더만 자기 혼자만 공부하고 있어. 그 사람은 세상 구제하는 것보다 자기를 먼저 구제하는 게 먼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야. 대통령이 누구든 독재 정치를 하든 그 사람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 공부를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걸 틀렸다고 얘기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데모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반대죠. 다 손가락질하죠. 저 새끼는 자기밖에 모른다. 우리처럼 이렇게 장렬하게 내 몸을 바쳐서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내 몸을 바쳐서 이 큰 국가적인 일을 모두를 민중을 위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면 그때 나는 나이를 공부하고 나의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기주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 둘 다 이 사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둘 다 알고 보면 옳은 거야. 이기주의자 이러같이 이렇게 자기 다른 사람 뭐 욕할 것도 없고 뭐 남 그 잘 가르쳐 줄 것도 없다. 네 자신부터 열심히 닦아라. 이런 이제 주의가 아주 극단적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소승이라 그러는 거야. 대승이란 것은 저 데모하는 학생들 같은 거예요. 나라가 이 꼴인데 공부를 해서 뭐하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다 대승적인 사고야.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나라가 밥 먹여주냐. 내가 이룬 만큼 나는 성취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소승이야. 근데 알고 보면. 요 얘기 속에 바로 대승의 이치와 소승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누가 그럼 잘했다 잘못했다도 없잖아. 없는데 사람마다 역량이 달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는 스스로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머리도 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소승과 대승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불경을 막 다 파헤쳐 가지고 샅샅이 공부할 만큼 머리가 좋고 학문적이지 않다면 대승적인 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대승은 기본적으로 실천을 중시하지 소승처럼 그 이론을 막 이해하고 그런 걸 먼저 중시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 대승적인 길을 가는 게 이제 보살행인데, 그럼 보살행이라는 것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타적인 것만 행하는 게 보살이 아니죠. 그건 진짜 보살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의 보살은 기본적으로 자리이타, 자기를 이익되게 하고 상대에게도 이익되게 하는 걸 동시에 추구하는 거야. 이게 대승인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소승은 분명히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것만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대승은 반대로 남을 이익되게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 하는 게 소승은 아니란 얘기야. 대승은 아니라는 얘기야.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이 여자가 시집을 딱 가면 니는 이제 니를 잊어라. 이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3년 해서 10년을 보내고 나면 네가 이 곳간의 열쇠를 차지하리라. 그때 가면 네 세상이다. 곳간의 열쇠를 쥐는 순간 시어머니도 네가 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눈 멀고 귀 멀고 입을 다듬으려 보내는 이렇게 살고 자기를 희생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평생 동안 반평선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이타적인 거죠, 그게. 그게 이타적인 거예요. 가족을 위한 거니까. 그러나 아까 말한 소수성 같은 경우는 자식이 뭐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내 공부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아무리 비교해도 이게 더 중요하다. 이 기적인 거죠. 그것이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익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막 그 아끼고 보호하고 재물을 내가 얻는 거에 이익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의 지혜를 얻고 불보살, 보살님들의 그 지혜와 행을 그들의 실천한 것을 나도 역시 성취하는 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의가 다른 거죠. 세상의 정의와. 세상에서는 이익은 말 그대로 돈에 이익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게 다 이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명예, 권력, 사랑을 얻는 걸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잃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불법에 있어서 이익이라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을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게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이탈을 세상적인 이치로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를 이익되게 하고 남을 이익되게 한다는 얘기는 불법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불법을 다가가는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돈, 명예, 권력, 사랑을 절대로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탈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참선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를 갖고 가는 작업을 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의 이익되게 할 건가를 추구하는 게 결국 보살행인 거죠. 그래서 간센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이런 많은 보살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간센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얘기가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이들은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육체 몸이 아니라 변혁신이라는 변혁생사라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의 몸은 내가 억겁의 세월을 그러니까 1억 년을 살고 싶다 그러면 1억 년을 살 수가 있어요. 몸이 부서지지도 않아요. 내가 100년만 살다가 이 몸이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100년만 살 수도 있어요. 그 몸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내가 나무가 되어서 저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 그러면 나무로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돌멩이가 되어서 저 사람에게 일깨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돌멩이가 돼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돌뿌리가 돼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때로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길 갈 때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보살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혁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보살들은 우리 애도 많죠. 오대산에 그 문수동자가 나타나가지고 세조의 그 등을 때를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도 바로 변혁신을 가지고 있는 보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일화는 많아요. 무착 스님이 이 오대산에서 여긴 중국의 오대산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 절에 가가지고 차도 마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고개를 돌리고 다시 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차도 마시고 얘기를 나눴던 그 건물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이 선의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일화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럼 그건 다 그것이 꿈이고 허상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건 실상이냐 이거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실상이냐 이거요. 이것도 꿈이거든. 그게 꿈이라면 이것도 꿈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꿈이다 그러면 이건 진실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진실이냐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 이 인간의 세계에 이렇게 죽었다가 태어나고 또 죽었다가 태어나면서 윤회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것이 참된 세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고 알면은 왜 오겠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보살행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간세 보살이 돼가지고 보니까 세상은 참 불쌍한 사람이 많다. 아직도 이걸 실제라고 생각하고 참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이 변혁생사의 몸을 이루어서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 몸을 어쨌든 변혁생사의 몸을 이루어서 중생들의 이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원력을 세운 보살님들이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을 도우면서 또한 중생을 도와줘요. 그게 바로 변혁신을 가진 보살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센보살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간센보살님의 가피력, 즉 기도에 응답하는 그것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행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대승에서는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육바라밀을 잘 닦는 것이 시작이고 소승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이 뭐냐면은 탐진치를 없애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에요. 오늘은 탐진치를 없애는 원리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원리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간세음보살과 같은 변혁신의 몸을 가지고 억겁의 세월 동안 중생을 위해 제도하고 예?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건가?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바로 육바라밀.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직경에는 경전에서 보다시피 자기는 전생에 육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 방법은 육바라밀인 거죠. 응? 아라한도를 이룬 사람의 수행 방법은 뭐다?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대승의 길에서는 세상에 공하면 나도 결국 공하다라는 이치와 같은 거죠. 대승의 깨달음은 그거야.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승의, 잘 기억하세요. 대승적인 보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다. 가족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승적인 관점인 거죠. 소승적인 관점이면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는 거야. 재밌죠? 소승적인 관점이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있다는 생각인 거야. 이게 정반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승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없어도 세상이 존재하는 일이 생겨요.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나 뻔히 보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여전히 자손이 살아있고 세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대승적인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한 국가가 몰살을 딱 당해버리면 그럼 국가가 없잖아요,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아,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국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승적인 수행 방법이 탁월하고 효과가 그냥 강력한 거야. 소승적인 수행 방법은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반쪽알인 거야.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야. 소승적인 수행 방법은
나가 중심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아라한도를 이루지만 그 이상은 못 나가는 거야. 대승적인 수행은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의 깨달은 거에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승은 자기만 생각하니까, 내가 구조이 되면은 행복하고 끝난 거예요. 예? 그러나 대승은 나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잘난 놈, 못난 놈, 미인물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모두 부처의 그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살의 원력은 무한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승은 자기 하나 깨달으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면 자기만 평생 쳐다보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자기 이해하는 이치와 세상을 두루 못난 놈, 잘난 놈, 강아지까지 보고 이렇게 두루 쳐다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가 같겠냐고. 전혀 다르겠죠.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고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다 짠물이고 한 방울에 바닷물을 맛보면 바닷물 전체를 맛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꽃 한 송이와 천 송이의 꽃을 보는 것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요. 전혀 다른 거지. 한 송이 꽃이랑 천 송이 꽃은 다르죠. 그거 같은 거예요. 같은 꽃이지만. 대승을 그래서 공부하는 것과 소승을 공부하는 것은 그와 같다. 소승은 겨우 꽃 한 송이를 본다며 마지막에 가서 대승은 1만 송이, 10만 송이 꽃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관이죠. 그렇죠. 예, 장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대승에서 수행 방법이 뭐냐?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은 부처의 가르침을 믿기 시작했고 믿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단계라면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믿는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대승적인 수행 방법은 기본적으로 육바람이다. 육바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보시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바깥으로 참된 걸 구하는 마음이 틀렸다는 걸 알고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야 이렇구나. 부처님 만났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가르치고 그 법문을 듣고 그걸 또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났다는 말 속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을 만나서 깨우침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나 한 그 나 자신이 완전히 놓아져 버리고 더 큰 나를 발견했어요. 이 몸뚱아리 주인의 나를 참 나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몸뚱아리를 조종하는 관리자. 그것이고 그 관리자를 조종하는 더 큰 나. 형상이 없고 모양도 없는 큰 나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이제 자기가 깨달았겠죠. 그랬을 때 아직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그게는 도달을 못했었지만 깊은 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작은 육체의 주인인 관리자를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관리자는 항상 뭐를 합니까? 이 몸을 살리려니까 끊임없이 끌어모으고 하는 집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육체를 살리려면 끊임없이 긁어 모아야지. 일반 가정 주부가 특히 그걸 많이 하잖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끌어 모으잖아요. 산에 가면은 열매를 따서 모으고, 응?
나무를 캐고 끊임없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족을 위해서 먹이는 데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그러다 보면 너무 그런 바깥으로 이렇게 베푸는 데 인생 같잖아요. 그렇죠? 좀 남에게 양보할 수도 있는데 양보할 수가 없었죠. 가족에게 굶긴다는 건 정말 이건 불명이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보시, 내가 그렇게 끌어모으고 이렇게 움켜쥐려는 그 습관을 내려놓으려면 끊임없이 보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내속 깊은 데서부터 그 만들어진 습관이기 때문에 전생부터 만들어진 거죠. 아주 오랜 전생부터 만들어진 습관이기 때문에 이걸 털어내려면은 그 인색한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면은 이렇게 내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것을 마음으로 내주고 또 물질로서 내줄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보시는 법보시가 있고 물질 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잖아요. 법보시는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아는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이고 물질 보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조금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보시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보시는 아니에요. 보시라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주는 거죠. 그것도 줄 만한 이유가 됐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하다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때로는 뺏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받을 만 할 때 주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많아도 자식에게 용돈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조절해서 주거든요. 이게 다 갖춰줘야 제대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줘야 할 때 주는 거죠. 뭐 내가 많다고 자식에게 한 달에 용돈을 막 500만 원씩 주고 뭐 10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그건 보시가 아니라. 그렇죠. 남에게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뭐 다 쏟아 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불법을 알고 막 나누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근기와 그릇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마구 쏟아 부어서 얘기하면 상대방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지. 그게 보시가 아니고 그냥 죽이는 방법이요. 살인이죠. 이게 보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살아나라. 많이 줘본 사람이 나중에 제대로 줄 줄 알아. 근데 절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적절하게 주기는 어려워. 법문도 많이 해보면 나중에 적당하게 하는 법문이 터득이 되는 거야. 그게 그 터득이 돼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나무에 물을 막 주면 그게 나무가 도움이 돼? 그게 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보시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초보 엄마들이 자식에게 막 퍼주죠. 그래 나중에 자식을 망쳐놓죠.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오른손으로는 해초리를 들고 왼손에는 사랑의 손을 든다. 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초리를 후려치면서 한편으로는 어루만져 주는 것이 사랑이다. 보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터득이 되냐고. 그래 끊임없이 해보고 그래야 가장 적절한 형태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자기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차원, 더욱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저 스님은 왜 저렇게 인색하고 할 때도 그 스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줘야 할 때는 안 주고 있는 거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남을 얘기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 번 살펴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나눔을 통해서, 보시를 통해서 소유와 집착하는 마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소유와 집착하는 그런 인색함을 털어내는 거죠.
그건 앞에서 이제 소승에서 탐진치 얘기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대승은 탐진치 소승의 얘기가 다 녹아있어. 그 속에. 한꺼번에 다 녹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소승편에서 다시 이제 얘기할 건데 일단 이런 보시 개념을 잘 잡고 보시적인 실천을 해야 대승의 보살이다. 보시의 인색한 보시는 육바람이라는 시작점인데 보시에서부터 인색하면은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가 다르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승의 탐진치가 벗어나지 않다 하면 이 육바람미를 잘 행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대승은 자리 이탈을 같이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소승은 자기를 이익되는 것만 하지만 대승은 자리 이탈을 같이 한다. 그 다음 보시 다음에 이제 지계, 계율을 지킨다. 이런 말인데, 간직한다. 그냥 계율이란 거 단순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계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계율 때문에 출가하기도 싫고, 스님 되기도 싫고, 또 불교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 계율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특히 깊이 생각해야 돼. 이게 왜 계율이 필요한가? 이 계율이라는 것은 불교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불교 정의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뭐 10가지 말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앞서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계율의 의미는 뭐냐면은 선을 간직하고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개념이 필요하죠. 이 개념 역시 소승에 얘기할 때 얘기가 돼야 돼요. 선을 간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끊는 것이 계율이야. 이게 가장 보편적인 계율의 의미고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불경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계라는 게 뭔가. 그런데 선을 간직한다고 할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다 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곧 선이고 부처님 말씀만 어긋나는 게 곧 악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 경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 되고 거기서 배제하는 것은 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경이라고 그랬어요. 계율에 대한 경전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계라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계를 간직한다는 것은 선을 간직하고 더욱 자라나게 하고 악은 끊어내고 점점 덜어가는 걸 계라고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갖겠어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부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긴 거야. 신심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성취한 관세음보살의 그 어떤 능력을 봤어. 어떤 가피를 입었어.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긴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옳다. 방편적으로는 세상의 법도 옳지만 이치도 옳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옳다는 생각을 간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현실도 등지지 않고 불법도 같이 추구하는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보살의 행인 거죠. 보살의 행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깨끗이 하는 것이야말로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질수록 맑은 세계에 갈 수 있고 뭐 아미타 정토에 갈 수도 있고 인간계를 넘어서서 저 천상계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몸이 가벼워짐으로 가능한 것이지 탐진치로 몸이 무거워지면 갈 수 없다는 깨우침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율을 중시하고 자기 몸을 깨끗이 자꾸 하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목욕의 의미지만 정신적으로 목욕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경 가운데 목욕경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목욕의 의미를 그만큼 강조했다는 얘기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목욕을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죠. 찝찝한 게 다 기분이 날아가는 거. 이게 바로 계율을 간직한 의미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계율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예요. 보시, 지게, 인욕.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다는 뜻인데, 이제 몸이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는데 나는 현실을 살아야 돼.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주려고 현실에 접근해야 돼. 근데 현실적인 사람이 맑습니까? 오탁악세에 사는 사람이, 이 탁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그 번뇌, 망상, 집착, 탐욕, 이걸 마주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괴롭죠? 도망가고 싶죠? 그래서 더러운 걸 피해서 깨끗한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걸 피해서 깨끗한 데로 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대승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소승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불법의 수행은 그게 아니요. 더러운 세계와 깨끗한 세계를 둘 다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가야 되거든. 하루아침에 안 돼. 그러니까 더러운 걸 보고도 참아야 돼. 참아. 그게 인욕이요. 내가 몸과 마음이 맑아지면 절대로 더러운 곳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더럽히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이 보살행을 행한다는 것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은 결국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이 더러운 것 속에서도 부처님의 그 알맹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찾아서 그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걸 일깨워주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예? 그런 걸 일깨워주는 거. 그게 보살행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진. 그렇게 이제 보시 인욕을 하다 보면 이제 한 번 아는 것과 100번 깨닫는 것과 10,000번 실천한 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알았어. 이해했어. 그럼 끝이요? 자기가 이해한 바를 불경의 경전에 비춰서 더욱 살펴보고 더 자기 이해한 바를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면 뭐 거기서 끝나? 늘려가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늘려가다 보면 실천이 점점 더 원만해지고 두루해지겠죠. 이게 정진의 의미야, 본래는. 정밀하게 나아간다. 한자로 풀이하면 정밀할 정자, 나갈 진짜야. 그러니까 보시, 지게, 인욕 통해서 벌써 이 부처님의 그 중도적인 그것이 어느 정도 밝아온 거야, 벌써. 근데 이걸 난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정진의 의미야. 그래서 정밀할 정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정밀하게 더욱 파헤치고 그리고 나아가고 싶다. 그게 정진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현실 속에서도 더 눈을 크게 뜨고 봐고, 경전, 부처님 가르침 경전, 이렇게 법문 속에서도 더 길을 쫑긋 세우고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 정진이라는 말 속에서는 이 옛사람들의 경전과 책도 두루 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실천도 옛날에는 그냥 무제포로 그냥 줬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해 가면서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지만 걷어들일 때는 걷어들이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내지는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밀하게 해나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천에서 정밀함. 그리고 이론의
이치, 가르침에 있어서 정밀하게, 조금씩 더 정밀하게 자세하게 이해한다는 의미가 정진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 이 마지막 선정과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앞에 이 네 가지가 녹여서, 이 네 가지를 녹여서 이제는 내면으로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면의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려면 수많은 것들이 얼굴을 드러내. 번뇌망상들이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다 자기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내 마음속에서 아글아글 시끄러워.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극한 선과 지극한 악을 가려낼 수 있어서 삿된 망상을 모조리 칼로 도려내버리고 일체가 다 공하다. 이 모든 것들이 공하다는 도리를 사무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요의 의미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삼라만상 일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참된 진실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벗어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희노애락 생로병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참된 실체가 될 수가 있냐 이거요. 참된 실체라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걸 보고 이해하고 이게 변치 않는 모습인가? 이 탁자도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하는 물건인 거예요. 이 호공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 그러면서도 일체를 다 머금고 있고 다 안고 있고 품고 있는 이런 모습 이제 비유를 쓰면 그렇다는 얘기죠. 거울과 같이 거울은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말로 굳이 형상이 아닌 걸 형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참된 모습은 이와 같은 거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모조리 다 허망함을 끼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도 99% 거짓말이지만 1% 진실을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이름 붙여주고 들어주는 거야, 최소한. 들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은 99%의 거짓말에 속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99%를 차례로 걷어내고 1%의 진실을 뽑아내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99%의 거짓말을 듣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거고 1%의 진실을 뽑아내는 사람은 사기의 그 선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는다는 것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휘말려 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에서 1%의 진실을 알아차리는 지혜를 가지고서 그걸 들을 때는 그 1%를 알아차리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거죠. 그것은 마치 대추를 입에 열고 오물오물 하다가 대추 씨앗은 확 뱉어버리고 알맹이만 딱 삼키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제대로 듣는 거죠. 불법을 듣는 거고. 이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쉬운 것 같죠? 이제 불처님 가르침의 경전을 보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앞이 캄캄한 걸 느끼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본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오묘하고 심묘하구나. 보이는 듯 보이는 한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자꾸 뒤통수 가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나머지를 다 벗겨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보살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보살행의 기본은 육바람을 열심히 닦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삿된 것과 망상적인 것들을 다 털어내고 망상 번뇌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번뇌 속에 더 미세한 번뇌까지 다 털어내는 작업은 선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은 이제 불교에서 비유를 하기를 배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이 배를 타고 멀리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보고 바다 건너 멀리 세계까지 갈 수 있다. 배가 조각 빼면 어떻게 멀리 갈 수 있는 얘기야. 소수의 배를 타고 어떻게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 있겠느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대승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대승의 배가 바로 선정에 있어서는 깊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깊이가 얕으면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깊어야만이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정을 끊임없이 깊이 있게 해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배가 깊지 않으면 멀리 못 간다. 이제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배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지가 가나? 뭐 자동 운전해가지고 항해사가 키를 잡고 폭풍 속에서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든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에서든 응? 그리고 뭐 인어들이 노래하는 그 이해하는 세계에 들어가서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항해사면은 항해에 대한 모든 기술을 터뜨리게 되잖아요. 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선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어디서 배워? 이 세상을 향해할 때는 그냥 이 세상의 이치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움으로써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명심보감을 보면서 유익한 말씀을 하게 새기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잖아요.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계, 광대한 세계가 우주에 펼쳐져 있고 나는 금생에 이 욕계 인간계에 살지만 다음 생에는 천상계에 예? 야마천에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윤회를 해가지고 색계 사산천에 가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윤회해가지고 또 무색계 예? 무소처 세계에서 살 때 그 세계를 처음 맞이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안 놓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욕계가 인간계가 환상이라면 그 3기가 다 환상이지만 이 세계를 실제라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그 세계도 지금 꿈과 같은 그 세계도 다 실제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어? 우리에게는 그렇게 헤쳐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면은 억겁의 세월 동안 수억 년 동안 시행착오를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뭔가 좀 깨달아지겠죠. 그러면서 아 이게 아닌 게비요. 이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해도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부분을 조금 아는 정도야. 내 눈으로 뭘 경험해도 결국 깨닫는 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해. 뭐 정말 누구 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서원에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같은 구덩이에 다른 흙이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세계에서 100년을 살아도 큰 게 많은 걸 깨닫지 못해요. 부분을 조금 보는 정도야. 단추구멍만한 눈으로 보는 세계가 얼마나 이해를 했다고 이 광대한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넘어서 무수한 불국토들까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해하고 나서 그걸 단칼에 다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겠냐고요. 부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 가르침, 그리고 보살님들의 법문, 이 경전을 보면 이 문수보살의 법문, 간센보살의 법문, 뭐 여러 보살의 법문이 다 있거든.
이런 본문을 보고 이분들이 말씀을 자꾸 새겨보고 또 새겨보면서 부처님 지혜를 닮아가려고 그리고 그 부처님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요령, 뭐 손자병법의 의미라고 보통 볼 수도 있지만 불법의 관점에서 지혜라는 것은 번뇌 망상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번뇌 망상을 끊어내는 힘. 왜? 부처님의 참된 깨달음의 그 성품을 나도 깨달으면 부처와 똑같은 그 10가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온갖 그 조화를 부릴 수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면 방해물이 무언가? 그것은 결국은 번뇌망상이 방해물이었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치면 그 능력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완성품으로 있는 거야. 단지 번뇌망상에 가려서 그 완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게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야. 부처의 성품을 막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고 억지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품이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마당만 잘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틀 끝까지 마당을 잘 쓸어서 이렇게 하고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가을 낙엽이 맑은 샘물에 우물에 옹달샘에 물에 수복이 쌓였을 때 그 낙엽을 잘 걷어내면 그 맑은 물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 맑은 물이 탁 드러나는 순간 이른 아침에 그 맑은 샘물을 표주박으로 한 컵 탁 떠서 입에 넣으려고 탁 물을 바라보는 순간 앞에 히말라야 설산이 그 우물에 턱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밤이면 무수한 200억 개의 별들이 그 우물에 턱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 물에 그렇게 떠 있는 무수한 나뭇잎이며 티끌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이 방법들을 부처님께서 다 일러주셨어요. 그 방법들을 일러준 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님의 법문과 가르침과 더 나아가서 이제 선사들의 가르침을 길을 쫑긋 세우고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서 일체 모든 번뇌가 공하다는 도리를 깨달은 거. 모든 번뇌가 공하다라고 얘기하면 쉽지만 당사자는 실제로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라고 생각해.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아, 이것도 허망한 것이나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일체 모든 그러한 것들이 한 티끌까지도 다 헛되고 공하였구나를 깨달은 것을 바로 법공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공을 함으로써 비로소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소승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